찬양합니다. 찬송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다시 볼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의 모습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은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 말씀을 들으시는 바로 오늘 주일이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태복음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대목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많으나 어둠 흑암이 닥치나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찬란하고 세상을 밝게 하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빛나는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신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일생 잊지 마십시다. 그 코로나가 그토록 창궐하던 그 해의 산상 변모 주일에, 해같이 주님 빛나시던 그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딱 맞아서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깁니다. 66장까지. 그러나 길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의 본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장인 다음 장 66장 22절에 거기 너와 네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거듭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약속하여 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뒤바뀔 만한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거듭 강조하셨으므로 이 약속은 세상의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것은 세상의 종말 때에, 또는 우리가 죽어서 멀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거기서 경험하게 될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사는 우리의 현실 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이사야 65장, 이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뒷장인 이사야 맨 마지막 장인 66장 22절에 오늘 요절로 알려드린 이 22절에 다시 한번 거듭 반복하신 두 번이 구약에 있고, 신약의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여기 신약에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두 번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전부 천국에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의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리고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이사야의 예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100세에 죽는 사람, 이거 젊은 때 죽었네, 이거 100세에 죽는 사람 나오고, 자기가 살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들이 나왔죠.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 짓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손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고 영원한 세상에서 안식하는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살면서 자손도 보고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100세에 죽고 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루어질 세상, 변화된 새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를 알기 위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나라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오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진다. 인간은 어떤 일로 인하여 울면서 절규합니까? 전쟁, 테러, 납치, 사고, 잔인한 범죄 등등이 고통의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새 나라가 오려면 이런 악한 일, 잔인한 일, 전쟁과 범죄 등등이 사라져야. 이 전쟁과 범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극도로 고통받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도 인간이 저지른 죄의 산물입니다. 이 탐욕의 죄악들을 모두 버리고 이게 없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방법이 이겁니다. 제일 먼저 그 나라가 오면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신 편이라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크리스찬 여성이 쓰신 수필을 읽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딸에게 묻습니다. 어린 딸이 아니라 장성한 딸이에요. 딸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눈을 깜빡이던 딸이 120살까지 사시면 딱 좋겠어요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뭐 그리 오래, 이러면서도 내심 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편에게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하고 물었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나이까지. 가족이 모두 모범 답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다 했다는 그러한 수필이 있었어요.
전염병과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편이 91편인데 유명하잖아요. 시편. 그 시편 91편의 말씀의 끝도 장수함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염병 고통이 많아도 복 받는 이가 장수한다. 시편 91편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수명을 930세까지, 그리고 최장수 기록으로 잘 아시는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노아에게 950세의 수를 주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짧아지죠? 대홍수,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갈려졌던 것이 홍수의 날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창세기 7장 11절. 그렇죠? 그래서 기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 요셉은 110세 줄어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인간들의 수명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런 거로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 내지 80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86세를 넘어섰습니다. 기대 수명은 평균 수명하고 달리 아시는 대로 기대 수명은 도중에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이러한 돌연한 죽음이 없이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86세가 넘어섰고 남성들은 80.1세입니다.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은, 그러니까 앞으로 7, 8년 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은 기대 수명이 90세가 넘기며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여성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다. 아무튼 한국 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많으세요. 남성은 그만큼 받지 못하셔서 여성 수명의 6살 아래이고 이때도 최고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세를 젊은이라 부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하나님 주시는 큰 복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움으로 장수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들이 펼쳐졌죠. 하나님 은혜의 목록들, 이것들이 산업과 자손의 보존을 약속하십니다. 가옥을 건축하고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생산을 이룹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흥왕하고 경제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고 잘 자라나서 복된 자의 자손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일이나 사자나 뱀 같은 공격적인 동물까지 성향이 변하여 서로 해함이 없게 되는 나라가 올 것이다. 서로 싸우거나 국가 간의 전쟁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또 폭격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나라가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확실히 올 것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제인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앞장인 이사야 64장 다 읽으셨는데 64장에서 이사야가 구한 기도를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 이 대목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노하시면 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온.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분노하지 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456번 나온답니다. 학자들이 그걸 이제 일일이 셌는데 하나님의 분노가 400하고도 56번이 나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자주 노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바 있었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인 맥스 루케이도, 이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전형적으로 자기 때문에 생겨나서 성질을 부리며 폭력으로 터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속일 때 발끈한다. 이것이 인간의 분노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이와 다르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이 노하시는 것은 불순종이 언제나 자멸을 낳는다는 것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멸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식이 자멸의 길을 걷고 자해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만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와 불순종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며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내가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좋게만 방관만 하고 계시겠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몇 번이나 분노하셨을까요? 소위 자녀라는 나 때문에 몇 번 분노하셨을까? 올해가 시작된 지 2달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면서 이 짧은 세월을 살았을까요?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남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분노의 포도송이들, 이 분노의 포도가 뇌 안에서 맺히고 터지고 막 자멸해 갈 때에 하나님은 내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시고 얼마나 애를 태우시고 분노하셨을까? 만약에 줄여서 한 달에 한 번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1년이면 나를 향하신 분노가 12번, 10년이면 120번, 내가 하나님 알고 4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벌써 480번이네요. 그러니 성경에서 456번 말한 거가 나 혼자 저지른 것 때문에 하시는 분노, 그 숫자가 더 많죠. 더 크죠. 하나님이 많으신 분노가 아니로구나. 나를 향하신 분노의 숫자만 해도 이건 이미 넘어갈 정도다. 이 정도면 성경 말씀처럼 이사야 6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이까?
낮 하나님 화만 나게 만들고 분노하시게 만들고 이 현상이 오래되어 버렸다.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는 한탄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옷감처럼 되어버렸네요. 시들어버린 잎사귀처럼 되어버렸네요. 그 위로 죄악의 바람이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문학적인 그 예언들을 하셨어요. 죄악의 바람이 시들어버린 잎사귀 위로, 내가 시들어버린 잎사귀 그 위로 마구 몰아가는 이 상태.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나를 지으셨다. 진흙밖에 안 되는 나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이걸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하여 이 분노를 넘어서서 비로소 오늘 65장 우리가 함께 읽으신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중요한 선언을 하실 때 앞에 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behold, 보라. 그러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라, behold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는 멀리 있는 나 죽고 난 후에 이제 인도하실 나라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농사도 하고 집도 짓고 지금 100살도 살고 그래서 산업과 경제활동을 하고 이 평화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그렇다면 드디어 이 나라는 언제 올 것인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질문. 자,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전쟁 터지며 우리의 삶을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은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사야의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오늘 찬송에서 천년 왕국이 나왔습니다. 밀레니얼리즘이라고 말하는 이 천년 왕국에 관해서는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합니다. 다만 꼭 아실 것은 천년 왕국의 기본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한 마귀를 결박해 버리십니다. 그런 거로 이 마귀의 잔인하고도 비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일까?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천년이란 꼭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주님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긴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이 올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 먼저 오는 해석을 전천년설이라고 하고요. 재림이 뒤에 온다. 아름다운 왕국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뒤에 온다 하는 이론이 후천년설입니다. 천년이라는 꼭 천년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긴 시간이다 하는 해석은 무천년설이라 하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어떤 해석이든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이 나라는 오는 것이고 그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들이 모두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인간의 수명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향년 9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앞으로의 너희 연한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믿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바 가옥 짓고 경제 생활을 하는 의식주 활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경제 안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후손을 보는 것과 잘 기르는 것,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평화의 일들이 세속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꼭 잊지 말 것은 예루살렘의 기쁨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왜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왔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이 사명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땅에 교회와 성도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일을 수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걸고 나만 알고 우리 이익만 취하고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는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교회가 있는 한 이 은혜가 늦어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귀한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군,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제가 지난 주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4개의 기둥 받침대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공의, 공평함, 그리고 성실과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평하신 공의와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이, 이것이 밑바탕을 이루어서 이것이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이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시겠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다. 이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염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툼과 그리고 탐욕들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변화의 일꾼으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며 정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질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이 아름다운 약속을 경험하는 은총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는 언제 올까요? 마음의 준비도 전혀 없는 저희들, 오직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평안하며 큰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발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노력할 때에 이 나라가 더욱 앞당겨지게 될 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가까웠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업과 노력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제 3월을 맞이하며 애국적인 3.1절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3월을 맞습니다. 선교가 있으며 그리고 사순절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정의와 공의,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빈누리의 많은 성도들의 여러 기도를 우리 주님 들으시고, 전체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그 마음 깊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깊은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2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